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무엘상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불타고 있죠, 그죠? 사실은 이제 이 바닷가에서 캠파이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보면은 사무엘이 사실은 복합적인 인물이거든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인물이 된 것은 한 시대가 다음 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사무엘이 이제 사사 중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사사로 치자면. 동시에 사울과 대립했을 때의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왕권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던 겁니다. 근데 침범했던 이유는 사실은 사울은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포된 것도 있죠. 그렇죠? 나중에 사울이 거의 독재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독점하겠다. 순서가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우리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제일 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하나님이 있죠. 예, 예.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예,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은 대리인이죠. 그렇죠? 근데 왕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곧 제사장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위치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왕이고 친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인간이 이제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면 자기는 끝이 있다. 자기는 끝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돈도 가지려고 그러고 남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다 그럼 무슨 우리나라 공부에서 특별히 암기자라는 데서 암기자라는 사람, 무슨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빨라가지고 자기가 뭘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않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이제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말씀을 계속 봉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본인의 한계를 알지 못했죠. 자기가 커졌죠. 자기가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당장 5분 후에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루가 오늘 이제 24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하루 전날 녹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 3시쯤 됐습니다. 오후에. 근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이 모든 것 나를 넘어선 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 이게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신앙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악인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욕망과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악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사울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 세우려고 했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사무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사무엘서 1장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어떤 어릴 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내용은
사무엘상 3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사무엘을 낳느냐, 동시에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이렇게 번제단 같이 마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번제단이 아니라 캠프파이어인데 그래도 번제단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무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끝맺는 말 2장 11절까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서원 기도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탄생한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한나가 노래를 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한나,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사무엘의 탄생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은 누굽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좀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그 한나의 어떤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겠는데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한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거냐?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이게 곧 하나님이 한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여성한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게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였거든요. 다산이었거든요, 그때. 왜냐? 또 자식은 재산이기도 했고. 창세기 제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한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닙니까? 생육 번성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복을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충만하고 가득 찬 것. 바로 그들이 마치 포도 열매와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포도가 보면은 알이 많잖아요. 다른 과일은 알이 하나인데 포도는 그냥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다산을 뜻하고 충만함을 뜻해서 포도송이가 어쩌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삭이 아들 에선 줄 알고 야곱한테 복을 열어줄 때 창세기에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땅의 기름짐이며 그렇죠. 항상 충만하고 네가 땅에서 아주 소득이 충만하기를 내가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다 들어준다.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했다 들어준다. 이런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기독교인다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 소통이잖아요. 아이고.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한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붙드느냐? 모든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근거도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온 땅에 그냥 자기가 부자가 돼갖고 소출이 풍부해져서 그냥 내 영혼아 이 소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리석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까 풍성하다 그랬는데 풍성의 근원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감신대에서 있는 아주 그 훌륭하신 그 김웅호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화여대 교목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동양 철학에도 아주 그냥 아주 깊숙하시고, 동시에 이제 유영모 선생이라고 우리 아주 옛날에 아주 그냥 동양학에 아주
대가셨죠. 옛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었던 분. 그분한테 이제 유일하게, 물론 공식적인 졸업장은 아니지만,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칭함을 받으신 분이, 원래 이제 유영모 선생 제자 중에서 함석헌 선생도 있었는데, 함석헌은 아니고 이 김응호다. 이제 그랬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유영모 선생처럼 일일 일식을 하시고 나중에 아주 그냥 90 중반까지도 사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훌륭하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러신 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노장을 강의를 하실 때, 거기서 이제 노자 철학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도덕경에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생,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쓸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쓰겠습니다. 도생일, 일, 생, 이, 이생, 삼 이렇게 들어가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이가 이가 이제 3을 낳는다. 그리고 이제 삼생, 3이라는 것이 삼생 만물이 되는 거죠. 삼생 만물. 3이라는 것이 만물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만히 보면은 어디로 귀결하느냐? 하나로 귀결한다는 거죠. 하나와 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령을 알면 된다. 이 동양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커다란 어떤 형이상학적인 무슨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뭘 하나를 할 때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으면 됩니까? 귀를 잡으면 된다. 소를 끌고 갈 때 어디를 잡으면 됩니까? 소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보다 힘도 세고. 근데 소 골이 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잡고 가면 된다. 뭐든지 다 요령만 있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났던 동양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쭉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만물 자체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풍요로움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식은 이 사무엘만 어렵게 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식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한나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자식을 낳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한테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의 자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나가 그냥 쑥 나면 애를 그냥 편하게 그냥 막 좀 있다가 이제 얘기 나왔죠. 분인 나와 같이 그냥 막 애를 잘 낳으면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서원하고 말이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진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나면은 젖을 뗀 다음에 내가 제사장 댁에 이렇게 애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수업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막 그냥 쉽게 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한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시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때도 처녀 잉태다. 그것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좀 말씀했잖아요. 어둠이다, 아픔이다.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어둠까지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쓰죠. 어둠이 나를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렇게 됐어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사람한테는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나가 누구였고 브린나가 누구였느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탄생과 봉헌이 1장 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1장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의 봉헌이 이제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분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한나가 기뻐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딱 보면 언제 찬양을 드렸느냐? 사무엘이 태어나서 찬양을 드렸느냐? 아닙니다. 사무엘을 봉헌한 다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낸 다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또 우리의 뜻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내 겁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부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독립된 실체고 독립된 생명체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 특별히 이제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막 나오다 보니까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식들 뭐 마치 자기 거라는 식으로 막 부모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다. 근데 자식까지 데리고 자식은 독립된 생명체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법적인 뭐 근거가 자식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건 한번 좀 따져봐야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왜 죽입니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2장 11절에 끝맺음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어떤 전체적인 특별히 2장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 출현의 배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여기 이제 1장 1절에 쭉 이 사람들의 어떤 계보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보면 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계보도 나름대로 신학이 있다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계보에서 특별히 뭐 무드셀러와 같이 옛날에 정말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는데 거기 항상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계보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낳고라는 개념이 있죠.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낳고 죽으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메시아 중심의 영혼 중심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 중심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같이 막 오래 살았다고 뭐 누구는 700몇 년 살았다. 누구는 900몇 년 살았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69년을 살았다. 969년도 언젠간 지나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0살도 못 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언젠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조상에 대해서. 이것도 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의 어떤 라인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죠. 많으니까 누구를 붙였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출생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베드로를 딱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라는 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바디메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라 그랬죠.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항상 어떻게 지칭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예수님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때.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원래 무슨 이름이냐면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이것을 히라버로 바꿀 때는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쭉 펼쳐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격해 들어가죠. 어디로 진격해 들어갑니까? 예?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죠. 그럼 맨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맨날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여호수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격해 들어가죠. 어디로 진격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부터 어디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진격해 들어오면서 하늘나라의 영역들을 넓힙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무도 안 죽이죠. 다 살리죠. 그러면서 누구를 몰아내는 겁니까? 사탄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사탄의 영역,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과 그럼 하나님의 영역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새싸움이 아니라 사탄은 분열시키는 힘이죠. 하나님은 하나됨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하나 딱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제 8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젖먹이의 입으로 말이지 하나님이 권력을 권세를 삼으신단 말이지. 오히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젖먹이의 입으로 극복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 젖먹이의 권력이 오히려 누구의 권력보다 더 세요? 예, 임금의 권력보다 더 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젖먹이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평등한 나라다. 가장 젖먹이와 같이 힘없는 아이가 왕 이상으로 존중받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치고 말이지. 예, 독사굴에 애들이 손 넣어도 괜찮고 예, 사자하고 같이 막 장난치고 예. 오히려 아이들이 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지. 거기선 그 어떤 해함도 없는 평화의 세상. 예.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선포한 세상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넓히시고 계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화합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뭐 근데 이제 바깥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교회 가지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미 이게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탓하죠. 아, 목사 탓이야. 또 목사들, 아, 교인 탓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탓이하고 연대 탓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네. 교회에서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러한 개념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개념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 복 받았다, 뭐 복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신학은 순복음교회를 못 넘어선다. 지금 우리 교인들의 수준도 순복음교회를 못 넘어선다. 지금 우리들도 끊임없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상력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상상력의 중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발명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서로 해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막 들어서 높이시고 그 잔치상을 베풀 때 절름발이 뭐 맹인 뭐 누구나 다 와서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것. 5,000명을 먹이실 때의 기적.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서로 용서하는, 사랑하는 바로 그 나라. 우리는 그 예수의 뒤를 따라 가는 사람이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의 설명이 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쭉 얘기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면 사라지잖아요. 중요한 건 엘가나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태어난 사무엘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제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저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이 한나다, 또 한 명은 분인나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 이야기 쭉 보니까 마치 그거 읽는 것 같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사레, 또 하나는 뭐예요? 하갈이다. 하갈한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사레한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누구한테 태어나요? 사레한테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그러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사라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저기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는 그 이야기하고 다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 같이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한나는 은혜를 입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이고요. 분인나라는 것은 다산을 뜻합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 딱 알아요. 이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를 입은 매력적인 여인이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은 뭐냐? 분인나. 아주 아이를 낳는 다산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한나는 매력적이나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바로 이 사람들을 왜요? 다산이라는 것들은 그때 복이었겠지만 왜 복을 안 주셨을까?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다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복의 근원과 다산의 근원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나 다산의 아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은혜를 입은 여인 한나의 아들이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지금 분인나의 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다음에? 없습니다. 분인나의 아들 이름도 결혼돼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중에 결국은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돼요. 이때 사무엘이 중심이 되잖아요. 왜? 기도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선택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막 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와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잘하잖아요. 애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엘가나라는 사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거기 있었는데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때는 뭐 예루살렘이 그렇죠? 정식적으로 돼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더라. 즉 한나는 매력적이라 그랬잖아요. 분인나는 다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왜냐하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원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각각 한 목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명이잖아요. 분인나가 있고 그 다산이니까 아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에게 똑같이 뭐 분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다. 그럼 얘한테도 한 마리, 한나한테도 한 마리 줬다. 근데 얘는 한 마리인데 분인나도 먹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따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뭐예요? 똑같이 한 마리 줬다. 한나가 혼자서 다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깃을 그만큼 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죠. 매력적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거꾸로 지금 역설적으로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안 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던 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죠. 하나님한테 진짜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쭉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을 갖는 건 뭐냐면 뭘 갖는 거냐? 신앙을 갖는 건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을 볼 때 결국은 자기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보게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지금 좀 불행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 이 모든 불행이라는 거 다 상대적이잖아요. 지금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못 먹는 음식을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계절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는 계절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훨씬 더 부자고. 뭐 옛날 임금님이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웬만한 집안 다 자동차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 빨리 갈 수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하루 생활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니고 있지 못하지만 옛날에 부산 저 남쪽에서부터 서울까지 과거 보러 오면은 2주가 걸렸어요.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걸어서 왔어요. 타고 와도 뭐 낙이나 말을 타고 와도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서 오면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거기 4시간이면 가고요.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대성 안에서 살고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대적인 어떤 빈 곳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뭐냐? 이 상대적 빈곤감이다 어떻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다 세계관이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사느냐 마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와 같이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끝에 자기 죽을 때 자기 무덤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유사하게 밝혀낸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 이제 책 읽기 한다 그랬죠.
이제 우리 좀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읽어줬으면 좋겠어. 톨스토이 이야기들 같은 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꺼지지 않는 촛불 굉장히 많거든요. 단편선이. 이런 단편선을 서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타따르인, 지금 따르따르인이라 그러면 아마 돌골족, 지금 아마 이제 터키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땅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이 굉장히 크니까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걷는 만큼 다 당신 땅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빡세게 걷죠. 그냥 빡세게. 빡세게 걸어가지고 그 땅을 다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그냥 걷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가까스로 해지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걸은 만큼의 모든 땅이 곧 자기 차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지치고 너무 그냥 막 그냥 힘들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죽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에게는 한 평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톨스토이는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대지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지주였던 사람이 깨달은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요번에 이제 뭐 저기 그거 뭐예요? 저기 저 오징어 게임인가? 그 딱 볼 때도 제일 밑에 그 게임을 딱 구성했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중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1번. 번호 1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제일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죽으려고 하는 침상 위에서. 돈이 너무 없어도 재미없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없다. 세상은. 그래서 자기가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죠. 사람 죽여가면서 자기는 그렇게 재미를 즐기려고 그러고. 그럼 뭐 돈 다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눠주고 본인이 또 약간씩 일하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재미에 또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자,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겠죠. 인간은 어차피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한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됐고 나중에 찬양할 때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세상을 다 사람을 부자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니 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세계관 안에 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멈춰지는 대단히 수동적인 측면들이 많아요. 물론 능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런 형태의 세계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땐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할 거라고 봅니다.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들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모든 몫을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각각 한 몫을 주었다 하는 뜻으로 됐다 그랬고요. 브린나와 그의 아들 모두의 몫과 한나의 몫은 같았다는 뜻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음 같은 상태는 이제 발생하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사태가 발생하는데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근데 오히려 인간이 이제 여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브린나는 많이 낳고 한나는 없는데 한나는 많이 받고 말이지 우리는 적게 받아. 그러니까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렇게 줬기 때문에 또 엘가나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얽히고 얽혀가지고 서로 격분하고 싸우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해, 남편이. 그렇죠. 아, 왜 그 브린나의 집안에 그냥 먹을 그 식솔들이 많은데 거기를 똑같이 한나하고 똑같이 주니까 브린나가 싫어갖고 한나가 자꾸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또 울고 먹지 않았대요. 뭐 똑같이 다 나눠줬어도 한나가 그게 목으로 들어갑니까? 참 그게 괴로운 거죠. 근데 괴로워가지고 괴롭다 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괴롭다 하면서 끝나면 그냥 괴롭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로만 알아내는 거예요. 저 브린나가 자꾸 나 못 살게 구니까 좀 쫓아내요. 옛날 사라같이 저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 놀리는 것 같으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보기에 놀리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갈이 여자도 젊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안방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그냥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한나라는 사람은 사라보다도 훨씬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가나는 자신만 바라보라고 하지만 한나의 괴로움은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식보다 열 자식보다 좋지 않나. 그러니까 임신의 여부, 곧 생명의 여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 겁니다.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때 분인나가 아들이 10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0명, 11명의 분깃을 한나 한 명의 분깃하고 똑같이 주니까 분인나가 이렇게 못 살게 굴죠. 근데 한나는 여하튼 그걸 또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명 되는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그때 특별히. 맨날 성경책에서 고아와 과부 얘기를 하는데 과부라는 거 특별히 여자 혼자 살아나갈 때 극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래도 여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일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뭐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시대인데. 그때는 불가능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내가 낫지 아니하는 말에 여호와를 대입해서 사실은 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읽었어요. 여호와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 않냐.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을 소리를 밝히지 않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괴로워도 그렇죠. 이 한나는 지금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분인나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첫째 부인이니까 안 내쫓잖아요. 그리고 그냥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데 그냥 그거 참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형태의 억울함과 아픔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엘가나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분인나를 격분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식이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통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네. 그래서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곳이 오히려 또 누구께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 그래서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죠. 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으므로. 네, 그랬대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워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돼요. 예, 지금도 그래요. 기도 생활 뭐 다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번역하려고 그래요. 예, 히어링 갓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 이제 시간마다 틈내가지고 지금도 바쁘지만 틈내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러면. 예, 맨날 기도하는데 결국은 나 혼자만의 독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냐. 음성 들어야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이 뭐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내면서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내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이냐? 내가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11절 서원하여 이르되를 이제 만들어내죠.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아들을 아버지께로 바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겁니까?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서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앞길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쉽게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엘리의 두 제사장. 분명히 그들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이 없었죠. 괴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는 그냥 태어나는 걸로 알아. 엘가나 듣지 않아. 분인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태어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이 복받은 것 같은데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줄 알아. 그래서 서원에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딱 하죠. 삼손도 이제 나시린이었죠. 머리 자르지 않고. 이런 서원과 기도의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이제 대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막 움직여 이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해. 술 먹고 그냥 근데 술 먹으면 이렇게 되나요? 입술만 막 움직이나? 근데 이 사람 너무 괴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 목소리도 안 나왔다는 거죠. 아주 깊숙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함과 만나는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하는 것. 기도라는 건 뭐예요?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달라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예요? 내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더라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침묵.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너무 통 안에 아픔이 있을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 대학원 스승님이신 송찬성 교수는 이런 걸 가지고 카루나옵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사일런트 피티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침묵 속의 고통. 이것이 왜냐?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어렸을 때 막 시집살이 하고 아주 그냥 집안에서 풀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마 그 괴로움을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오로지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한나처럼 아니면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도 나오지 않고 가슴만 치는 오히려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이런 아주 깊숙한 기도를 드리게끔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몰고 가셨어요. 한나를. 그 이야기의 아픔을 들으니까 엘리가 대답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가 얘기하죠. 제사장이니까 우리 식으로 연복회자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한 빛이 없더라. 엘리가 그렇게 복을 내려주니까 이 사람은 누구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은혜와 평화의 위로는 근심을 사라지게 해요. 비록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으나 그는 한나를 살폈고 그에게 위로와 복을 전해주죠. 한나는 곧 성도는 이 위로를 듣고 근심을 이겨내죠. 목사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끝에 예배 끝난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축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도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입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이제 뭐라 그러는 말보다도 누구를 뭐라고 지적하는 말보다도 그렇죠? 무슨 말이 더 많아져야 돼? 위로하고 복 주는 말, 북돋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평화를 주는 말. 샬롬 그러면 좀 이상해. 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히브리어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화롭기를 원해요. 가정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또 얼굴에 뭐 벌레 기어가는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코로나에서 하기 힘들지만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입술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귀를 줬잖아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말을 듣게 했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거. 자, 그래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동침 백반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거 생각했다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 안다,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 아주 깊숙이 안다는 거예요. 네. 동침과 비슷한 얘기예요. 가까이 남자와 동침하듯이 하나님께서 깊이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깊이 한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임신했어요, 드디어. 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한나가 뭐 동침하며,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걸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한 것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나. 동심하면 이제 똑같이 생명의 기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곧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나의 뜻은 은혜 입은 자이고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뜻이죠. 탄생은 새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에 뭐든지 새 역사가 태어날 때 새롭게 탄생이 일어나요. 모세가 여기서 나타났죠. 그죠?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약속의 역사가 시작돼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유대인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 하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부터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부터.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난 야곱이,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 바로 약속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탄생을 해요.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약속한 자의 탄생을 통해 새 역사를 희망해요. 그래서 항상 새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탄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인용했지만 젖먹이의 힘으로 말이지. 탄생의 새로운 힘으로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생하잖아요. 그 어머니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도 처녀 잉태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죠. 아이가 탄생했을 때 나보다 더 난 삶, 이제는 더 이거를 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그 무엇이 되든지, 뭐 과학자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든지, 이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워내야 되고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이제 여기가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은 젖을 뗀 후에, 이걸 이제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갔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어디를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잖아요.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서원 기도할 때 드리는 그거였거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서원 기도를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키워요? 제사장의 집안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젖을 때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고요. 여호와로부터 사무엘이 나왔으니 그를 키우는 분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이를 배우는 것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의 유아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뭐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예. 자, 한나가 엘리에게 했던 말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약간 젊으신 분들, 아이가 어리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로 아이를 드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지금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서로 좀 더 가졌다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무슨 뭐 벤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벤츠나 BMW 샀다고 그냥 마음대로 끼어들고, 그 앞에서 혹시라도 그 앞에 혹시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뒤에서 빵빵 누르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아주 손톱만한 기득권 하나 가지고 그저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얼마나 산다고. 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끊임없이 여호와께 드리되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과는 달리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세상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만 간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사무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경건이었고 이를 통해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의식이 있을 때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나한테 아이만이 아니라 재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이걸.
그걸 이제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재산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자, 정치 권력을 가진 자, 내가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판사라는 어떤 법 판결에 권력을 지닌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단 말이지. 지금 문제 많잖아요. 뭐 사법 개혁이다 보다 이 이야기가 많고 뭐 이게 왜냐면 판결에 불만 많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말로 그 공의대로 하느냐, 아니면 눈치 봐가지고 권력자들의 눈치 보면서 판결하느냐. 자기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위치라고 보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봐요. 무슨 개혁이고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지 그렇게. 그거 앞으로 겉으로 강제적으로 개혁한다 어쩐다.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깨닫고 내 이런 안 살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렇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강제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삶이라는 게. 이런 거 다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위해 살아야 된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 세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제가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절은 넘어가는 얘기고 결론부이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로부터 왔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죠. 아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또 누구의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몰라요. 왜? 하나님만 붙들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겉으로 볼 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안 붙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대충 해도 해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나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맞죠? 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제 나는 여태까지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사무엘을 낳았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크게 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제 이게 구원한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지금 세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까 그 시간이 길었지만 그 기나긴 그 시간도 곧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총이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너 잘났다고 하지 마라.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행동을 달아서 보세요. 지식으로서 행동을 달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는 힘으로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과 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으로 띠를 띠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띠를 띠잖아요. 용사는 활이 꺾여요. 자기만 앞에서 잘난 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도 성경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셔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갖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지킨 거예요. 자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은혜로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자, 거기서는 부자라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도 못 들어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실까? 이건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오히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요. 자기가 한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세요. 누가 해요? 주체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기 삶 속에서 사무엘을 낳으면서. 우리들도 그래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자식 낳을 때 그때 아마 그 신비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뱃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아까 동침했는데 생각하시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요거 쭉 보니까 요 말씀은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위대한 찬양들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뭐 부자가 뭐라고 잘난 자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시는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땅에 무슨 왕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기둥 세우죠. 왕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밑에 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이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악인은 뭐예요? 자기 힘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쳤다. 이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이시다. 아까 세계관이죠. 사라가 아니라 한나의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같은 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를 통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괴로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더 가까이 여러분들도 가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의 반경과 세계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러면 한나와 같이 이루어져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이 찬양이 여러분들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고백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사 한나와 같은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나와 같이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큰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찬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